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들을 정리해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39권의 성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한 권 한 권을 생소하지 않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8달 동안 쭉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이야기한 이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지난 이후에 약 30년에 걸친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27권의 신약성경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신약을 공부할 때에, 신약성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만나서, 그리고 늘 듣는 얘기고 늘 보는 얘기고 260장 뺏게 되지 않아서, 27권 뺏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10번 통독해서 20번 통독해서 수백 번 만났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이 말씀, 10번 보아도 100번 보아도 1000번을 보아도 단 한 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그 경솔한 마음을 이 시간에 다잡아야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탕자의 비유 듣고 또 듣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그렇게 많이 듣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 수 없지만 전해주는 목사님마다, 들려주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27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무슨 얘기인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도 같고 들어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신약 성경 공부하면 다 안다, 많이 들었다, 그 소리가 또 그 소리구나, 그런 마음 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잡지 않으면, 추스리지 않으면 실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편집 자체가,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신 그 방법 자체가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 또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만나면서 주제로 알아본 신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야기로 잠시면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시적 표현들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이 어떤 형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가를 본 다음에 마태복음이 28장이 어떻게 읽히워져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장들 속에서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늘은 진행해 가기로 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그분은 종으로서 섬기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사셨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사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심을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30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많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21권의 서신서 그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런 편지글의 주석격과도 같은 엄청난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침을 필요로 했고 바울은 자기 위치를 변론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해주면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는 빼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빌립보서는 기쁨을 얘기해 주면서 빌립보서 성경을 기쁨의 큰 금사슬로 연결된 기쁨으로 연결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가 머리, 그래서 머리 그러면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모두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티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언제 온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역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필히 연구해야 만나야 할 그런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진실을 가르치라고 했으며 디도서에서요, 빌레몬서에서는 노예를 우리처럼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으로 쓰여져서 히브리서를 아예 더 좋은 것들의 책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 속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생활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짜다, 거짓말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만나고요. 베드로는 전후서 속에서 참고 견딜 것을 말해서 거짓 가르침은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형제 사랑을 썼고요. 요한일서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한 장이 한 권이에요. 그것만 딱 들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아주 코가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너희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라고 써져 있는 성경을 바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삼서에서는 진리의 말씀 선포자를 도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를 환상에서 보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잠깐 동안 계시록까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신약 성경 전체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나시거나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다. 특별히 신약 성경들 속에서 이단들이 침투가 많을 때에 이단에 대한 그런 성경들의 교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여기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약배투 1, 2, 3, 6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약배투 1, 2, 3, 6 신구약도 잘못 먹으면 이단되니까 뱉어라. 하나, 둘, 셋. 이건 사랑의 교훈이거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 그리고 유다서는 뭐예요? 거짓 선생. 너! 가짜. 거짓 선생. 빨리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우리 약배투 1, 2, 3, 6 그러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요 성경 속에서 이단들을 경고하고 있는,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의 이면에는 이단들을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형제요, 자매요, 참 친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경들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은 것 가지고 준비하고 가야지 이단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기도도 없이, 성경도 안 읽고 이단들하고 가서 얘기 좀 해보자 그러고 무릎을 마주대면 이단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커녕 가더라고요. 그냥 다 쫓아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리고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없거들랑 얘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자신도 없으면서, 말씀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했으면서 이단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의 기준이 얼마나 우스운 기준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이 그래야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만날 때는 아주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나봅니다. 그것도 한두 번 만나서 권면하고 안 들어 먹으면 그러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들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세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지고 맞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오히려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 쪽으로 쫓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공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89장의 이 복음서 4권 성경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 도표 속에다가 이 4성경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천사의 모습들이 어떻게 각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었고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어떤 형편의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주었는가, 그리고 족보는 있는가 없는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성경 중에서 이걸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4성경 중에서 족보가 2개만 있거든요. 2개는 없고 2개는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리고 크게 나누면 이 4성경은 이 3권은 동관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서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쪽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도 달라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아니면 영원이냐에 따라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특징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내용들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왕복음, 사자복음, 왕복음이라고도 하고 사자복음이라고도 하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왕복음, 왜 왕복음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왕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얘기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복음입니다. 종복음, 송아지, 종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종으로, 왕으로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에 앞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뒤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 종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네 복음을 완전한 사중주복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사진만 딱 보면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코가 큰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는 못 보잖아요. 옆에서 사진을 딱 찍어야 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옆으로 봐야지 제 코가 이렇게 높은지 낮은지, 저는 작지만 이렇게 봐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요. 영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사진을 찍을 때에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찍은 것이, 우리 보이는 부분들을 찍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저는 가끔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가장 깊이 연구하는 데에도 찾아 들어갈수록 아주 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성경 공부를 목사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요한복음부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만나주지만 반면에 찾아 들어갈수록 아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을 이 네 복음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저자들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한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가 꼭 그 사람들이 썼느냐라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와서 그 성경 이름을 마태복음, 그렇게 마타이온, 그런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태는 교사, 마가는 설교가요, 누가는 역사가며 요한은 신학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유형을,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이 그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은 설교, 유대인을 위한
천국, 그대로 써놓으세요. 유대인, 요 그림이 하나씩 네 그림이 있는데, 유대인을 위한 천국 복음.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 설명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천국 복음. 마가복음은 로마인, 이렇게 그림 있죠? 로마인, 그림 속에 로마인이라고 써있죠? 그런 로마인을 위한 능력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헬라인을 위한 인자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복음. 그래서 그 네 성경들이 다 그 형편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은 주로 예수님 사역의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기록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내보면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성경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얘기가 92%나 됩니다. 나머지 이 세 성경들은 서로서로 반반씩 가지고 있고,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1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복음들에 다 있는 것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 만난 거 또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에서 만난 거 또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에도 있는 게 또 있어요. 31절만 빼놓고는 다른 복음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대개 8만 옆에 있는 성경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개 92개는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얘기, 요한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얘기가 90% 이상이 됩니다. 열에 하나밖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 4권의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갑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보면 한번 따라서 있고, 없고, 있고, 없다. 예.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종은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족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자, 완전한 사람, 족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족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족보가 있고, 족보가 없고, 족보가 있고, 족보가 없는 겁니다. 이 네 복음 중에서 2권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2권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이상은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상향식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낳고가 있는가 하면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서 가수 이상은이 아니라 그 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족보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번 따라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걸 약칭으로 하면 마망누교. 요자에다 꼬리를 딱 올리세요. 마망누교. 누구긴 누구요? 예수님이지. 이 네 복음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 종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성경.
그래서 마마 누구요? 그러면 누구긴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배낭꾸러미 짊어지고 산에 가도 예수님 못 만나요. 무슨 기도원으로 올라가도 못 만나요. 아무리 높은 히말라야 산으로 올라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기 성경에서 못 만난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면 어디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럼 피 웃고 나거든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뭘 예수님 만나러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만 탁 펼치면 예수님을 만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예수님하고 늘 같이 안 있었나 보지. 예수님 만나러 기도원으로 가게.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시죠. 어느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누구래요? 왕이시다. 따라서 왕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누구신가? 왕이시다. 어떤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 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의 족보, 족보도 왕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도 왕으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본능도 왕으로서, 그 비유도 왕의 비유, 원리들도 왕의 원리, 예언도 왕의 예언, 순환도 왕의 순환. 왕이 순환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왕, 죄패에 쓰여져 있잖아요. 왕이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나는 왕자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맨 처음에는요,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성경은 장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건이. 그냥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의 이야기가 여기 섞여져 있어요. 꼭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나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것을 적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으며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제 1살 되셨어요, 2살 되셨어요, 어렸을 때 누가 때렸는데 그를 저주해서 죽게 했어요, 이런 엉뚱한 것을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다, 위경이다, 그리고 제쳐놨단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쓴 것들은 다 제껴놓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으며 예수님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는 인자 누가복음에만 좀 기록이 되어져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벼랑간 약 30세에 예수님이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이 16장까지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16장 요때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시면서 착
착착착 발걸음이 아주 그 순서 있게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족보, 탄생, 경배의 얘기로 되어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신분을 밝히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요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외겨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요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의 때부터 복음 전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고난으로 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실 때가 바로 16장 21절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이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확인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죽음의 길로 착착착 진행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신문에 이만큼씩 나죠. 문선명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쳤는가? 예수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실패해서 죽었다. 요러고 신문에 이만큼씩 나오는 문선명이 같은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저 실수했어요. 용서하시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죽으러 오지 않았는데 실수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억만사탄을 녀석이라고 해도 되겠네. 자기가 억만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이상한 사람이니까 뭐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지 되겠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겠다. 다 죽을 걸 아시고 가시는 걸음인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가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들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린애 노릇들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요때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미리.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가는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후 몇 년 1993년 그럼 주후가 뭐예요? 예수님 나신 후 1993년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은 예수님 전, 그 후는 예수님 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의 얘기가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얘기가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이 얘기, 예수 이후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공생애의 이야기들을 다루어 놓고 있는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얘기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확증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내놔야죠. 구약의 얘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던 오시리라고 하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시리라, 오셨다, 다시 오시리라의 그 예수님을 주제로 한 그 역사, 히스토리,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속에서 유대인들 의식한 아주 매우 유대적인 기록이 유대인을 위한 천국복음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그 수신자가 성경을 잘 아는, 또 기다려왔던 예수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인 예수의 메시아이심과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성취입니다. 오셨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셨다. 예,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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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동안 하던 그분이 이제는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라고 딱 내놓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많은 비유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배열이 체계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앞에 주제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장별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별로 되어져 있는 것은 16장 이후로 28장까지가 장별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설교 중에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설교 중에 중요한 5대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개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마태복음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산상설교.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6장 넘어가 7장 넘어가 계속 넘어가서 7장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변화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길게 넘어가서 7장 27절까지 말씀하신 이 설교, 산상설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고 그의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10장에 있는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되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한번 따라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천국의 축복을 거저받았으니,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거저받았으니, 그러므로 고생이 되더라도 전도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 설교가 이 10장의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불이 붙었죠? 몇 가나 됩니까?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잃은 양 찾기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똘똘 뭉쳐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바깥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신예신학대학교에서 저는 거기서 공부 안 했습니다만, 공부하고 나면 졸업할 때 가라! 배지를 준다 그래요. 가라. 이제 공부했으면 가라! 네. 맨날 공부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2사도가 있었던 교회, 120문도가 있었던 교회, 세상에 여태까지 2000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문도가 있었던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유무상통,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지내다가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흩어지고 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먹을 거 챙겨다가 갖다가 내려줬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적으로 양쪽으로만 막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티켓 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래서 잠깐 데려다가 놨다가 도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양,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그래서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훈련받잖아요. 뭐 전도학교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학교도 있고 훈련받았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한테 야단맞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가라! 그럼 가면 아멘도 몇 사람 하나? 몇 사람밖에 안 하시나? 가기 싫으신가 보네.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었다. 천국 설교,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설교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발견되거나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천국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친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8장에 가서 제자 설교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드디어 그 겸손에 대한 그런 제자들 앞에 설교하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있고 좋고 다 해도 결코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코 딱 나오면 어이쿠 그리고 딱 조심해서 그냥 성경을 탁 봐야 돼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 잡아야 한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24장부터 25장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이 설교 속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봐서 그 물음에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그러고 제자들이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그 이야기들을, 말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24장 넘어서 25장으로 계속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 이게 그 주님의 설교가 아주 상세한 질문과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신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설교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는요? 셋째는? 넷째? 다섯 번째요? 정말 설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관심을 가져. 그 부분 예수님이 무엇이라 설교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문을 낳고 그러다가 그냥 졸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가 남자를 낳죠.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낳습니다. 여자는 기르시니, 한번 따라서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크다. 예, 어머니 날 기르신, 뱃속에서도 이 10달 동안 기르신 거고, 낳고 난 다음에도 기르신 거고,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낳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의 족보와 이 마태의 족보, 누가의 족보는 이 족보가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이지만 마태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실제 조상을 보여주고 마태의 족보는 예수님의 법적인 조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남자인 요셉을 통한 족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마태복음은 요셉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달라요. 족보 끝에 가서 이쪽에는 요셉아라고 부르고 요셉의 족보를 쭉 얘기했습니다. 저쪽에 가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쭉 가다가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야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뭐 아멘을 이렇게 하네 지금. 예, 그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그냥 아멘 그래야죠.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저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신학교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워버리자. 그럴 수가 있냐?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 요구와 그런 자태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찾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남으로써 저주나 죄의 상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여전히 아담의 죄의 전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삭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성경이 완전히 뒤틀리게 되는 그런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적 그런 계획을, 전술 전략을, 마귀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볼 때는 14대의 이 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런 쌓인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더 이상 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다윗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 다음 14대 내려갔던 고니앗 때까지입니다. 왕통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그 속에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던 수치를 당했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14대. 그래서 끌려갔던 거기서부터 다시 14대를 어디까지로 잡냐면 예수님까지.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영광을 예수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족보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14대 다윗까지, 14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고니야까지, 여고냐, 미스터 긴, 여호야김의 아들 긴, 왕통 단절이 예언되어졌던 그 임금님까지 딱 기록이 되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까지 바로 이 족보는 왕들이에요. 전부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들에 있어서 같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들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가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가 지닌 의의 속에서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왜요? 왕들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거기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은 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적인 혈통을 이룬다고 매우 깊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워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한번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 일일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족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역대기서는 9장 44절까지 내리 족보만 적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장만 보고서 아이고 무슨 나쁜 족보가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놀라는 사람은 역대상으로 데려가시다니까. 거기 가면 그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8장, 9장, 44절까지 그냥 족보만 적고 있어요. 이름만 막 나와요. 이름만.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보를 적어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복음. 이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문제로 다시 제기됩니다. 이런 왕권은 세상 끝날 심판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누구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분이 통치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팔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보면 팔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지극히 잘합니다. 가난해도 가난해도 철저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나가서 일해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건 지극히 잘, 아주 철저히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아주 철저히 겸손한 자,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냥 팍싹 깨어지는 체험을 하는 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직도 덜 깨졌구만, 아직도 덜 깨졌어, 더 깨져야 되겠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깨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애통한다는 거죠. 눈물 콧물 나서 오르면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냥 쫙 얘기하는 그런 체험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냥 그 앉은 자리가 흥건하게 그냥 눈물 채웠던 그럴 때 위로가 오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오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 땅에 쭉 엎드리기를 잘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 하나님의 힘이 잘 조달돼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바로 온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온유한 자, 그러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힘있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이죠. 중생한 자의 생리가 그렇죠. 우리 거듭난 사람의 생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배고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이 갈급한 그런 체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냐고 읽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바라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데 있을진저 그러면 입이 그냥 한 3,000리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 교재를 편집하면서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있을진저라고 경계로 기록한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꼭 이렇게 양면적으로 하거든요. 신명기 28장도 어때요?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그냥 막 복이 쏟아지지만 15절서부터는 아니올시다예요. 거기서부터 읽으면 좀 괴로운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화를 연결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화가 7개만 있어가지고요. 거기 딱 보니까 여기 14절은요 탐하는 자 저주를 받음.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그 번역이 없어서 그냥 14절 없음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없음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이게 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음이라고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14절 땡땡 그리고 없음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8개하고 여기 8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팔복은 설교를 통해서 팔복은 하나하나 또 강해설교나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줄로 알고 특별히 이것은 내면적인 4개와 외면적인 4개가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2개씩 짝을 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내면적으로 짝을 이루고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훨씬 그 팔복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냥 팔복을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8개의 비유, 이 13장 한 장에 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그리스도의 날의 말씀을 씹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시대의 종말까지 지속됨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 비유 8개는 이 시대 동안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반대를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서의 어떤 나라보다는 저 하늘, 저 천국, 저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 혹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반적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그 서론의 부분이 1, 2절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가? 왜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겨자씨, 누룩, 그리고 여기 그 36절에서 43절의 설명을 누룩의 비유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렇게 써져 있죠? 고기를 가라지 비유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고기는 오자예요. 거기가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52절에 거기는 안 써 있는데 말이죠. 결론의 부분에 가서 이렇게 쭉 천국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제자들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깨달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52절에 천국 제자의 비유를 해주신다 해서 52절 그리고 천국 제자의 비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천국 제자의 비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개인에게 적용하고 세상에게 적용해서 그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의 말씀을 심는 것으로 시작해서 각 시대에서부터 종말까지 지속됨을 보게 한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다가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깨달아야 할 책임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니이다. 한번 따라서 그러하오니이다. 그렇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천국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무슨 뭐 맨션이 있다더니 뭐 옛날에는 초가집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랬다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또 어떤 개화집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맨션이 있다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는 또 뭐 천국 갔다 와가지고 뭐 최첨단으로 만든 무슨 뭐 유리집이 있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천국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이 어느 장소, 어느 모양,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물질계와 똑같은 맨션이고 작은 집, 큰 집, 32평, 52평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정말 옳은 천국일까? 물질관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천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얼마든지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많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올 때마다 다니잖아요. 그건 지가 갔다 온 주관이에요. 지가 갔다 온 주관을 객관화 만들어서 그게 정말 천국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관을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갔다 온 천국, 자기가 꿈속에 갔다 온 천국 맨날 다르지 뭐. 꿈이야 뭐 맨날 다를 수 있잖아요. 꿈이 맨날 똑같기만 해요. 어떤 날은 이렇게도 꾸고 어떤 날은 저렇게도 꾸고 어떤 날은 의도 맞는 꿈도 꾸고 어떤 날은 두니까 패는 꿈도 꾸는데 꿈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이게 맞다! 그리고 딱 내놓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건 너한테는 맞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맞잖아. 다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예수의 나라, 그 나라 그거 다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개념들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배가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천년왕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천년 통치를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지배를 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하나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춘천까지 다녀왔으나 다녀온 거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고기 뭐 있고 고기 뭐 있고 고기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 필설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것 외에는 자기 주관이 나와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천국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고 뭐 책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꿈을 꾼 거지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관이 객관으로 그렇게 사카닥 그건 뭐 이게 뭐예요? 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 현재적인 측면도 있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종말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로 잘 정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시화하거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시화하거나 역사 끝에 완전히 실현이 되어질 하나님의 통치까지 포함한 모든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이미 왔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 안에서 벌써 이미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며 영원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걸 어떤 틀에다가 맞추거나 자기의 생각에다가 맞추어서 내놓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